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기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회복기의 선지자라는 말 뜻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미 나라가 한번 망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주로 이렇게 죄 지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한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마지막 선지자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포될 말씀도 경고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세 선지자, 회복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냐면 스가랴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했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예언했고요.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연 어떠한 것을 위해서 행해졌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날에. 자, 우리가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것을 짓다가 말아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도 회파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거 없지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와 더러움은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연약함과 부정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을 따르는 일이 죄라면 더러움은 뭐겠어요? 살다 보면 발생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 정결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더러움이죠. 죄와 더러움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면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라는 말이 뭐예요? 정해진 날이 있다. 그럼 정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씻기로 정하신 분이 있고 그 날을 정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도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그 셈이 씻어주시는데 그 셈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셈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셈이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셈이 스스로 열려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솟아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리리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다라고 말해요. 누가 하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동형인데 누가 하는지가 없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즉 여기서 말하는 셈은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의 피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드려줘야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 욕망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한 번에 씻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내 마음을 핥히는 그 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죄예요. 너무나 선명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씻어주는 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셈, 이 마코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셈, 원천, 근원, 이 셈이란 말 속에는 기쁨이란 말도 들어있고 은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파요.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물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웅덩이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고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 웅덩이에요. 반면에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생수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웅덩이란 말이 나오면 인간이 팠구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셈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웅덩이를 파야겠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리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샘에 나가 씻어야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전히 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산에 들어가고 머리를 깎고 뭔가 노력을 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노력, 그러나 아무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 수고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너무나 선명하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구약 1052쪽에 있습니다. 구약 1052쪽,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한 차례 생수 되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생수의 근원,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대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어떻게든 우리는 내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유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아 볼 거야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은 다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했고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은혜의 근원인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샘물,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언된 그 샘물이
신약에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생수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리게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이 물이 뭐예요? 우물물입니다. 우물이 바로 웅덩이죠. 인간이 판 물입니다. 인간이 판 물, 그 물은 또 떠가야 하고 또 마셔야 하고 또 목을 축여야 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분께 맡기고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그 마음속에 내 죄에 대한 어떻게든 이것을 씻어보려는 갈망, 어떻게든 구원받으려 보려는 내 인간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나는 날이 언제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성탄 트리 걸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탄 선물 주고받으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탄절이란 뭐냐? 인간적인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어떻게든 내 의의를 모아보려는 우리의 헛된 노력을 버리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샘물이 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믿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 주님이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스가랴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스가랴에 53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이 따르고 추종하고 그분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날에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하세요. 그날에 스가랴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는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름을 끊는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름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고 이름이 끊기면 존재가 끊기는 거예요. 즉 우상을 없애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상의 이름, 원문에 보니까 우상들의 이름들이에요. 복수예요. 우상들의 이름들. 즉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복수의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죠. 건강도 우상이죠. 자녀도 우상이죠. 체면도 우상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모든 우상을 내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떠올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위에는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게다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도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즉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를 속이는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사상들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수인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단수예요. 더러운 귀신, 바로 우리를 속이는 영, 부정한 영, 사단까지도 완전히 떠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쩌다가 나 하나 믿고 혼자 눈물 흘리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고 모든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는 하늘의 최종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가져오는 의미예요. 성탄절은 온전한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고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비추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제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빛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이 빛을 우리의 일터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이 빛을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춰 주셔서 모든 우상들은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는 또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이 7절입니다.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셨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똑같은 이 말씀을 7절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도망갔던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금 주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모아요. 즉 제자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다시 그들을 모으십니다. 자, 모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소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어떻게 해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즉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순간 약해지고 도망갈 것이지만, 뿔뿔이 흩어지지만 주님은 그걸 다시 모으셔서 불처럼 연단시키시고 은처럼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도 흔들 수 없는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스가랴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내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쓰러져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잃고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넘어져 있는 내 형제를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남편이 아내를 일으켜주고 아내가 남편을 일으켜주고 부모는 자녀를 감싸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것,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여서 그들은 강하게 연단을 받고 불처럼 은처럼 더 정련받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연합하고 일으켜주고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전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분명하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놀라운 샘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놀라운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것이 뿌려져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날이 온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분명히 그 날을 소망하며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은 목자를 치는 그날, 양들은 흩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강화되고 우리를 통해 일터가 변화되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 연말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